오늘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대강절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의미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아 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스크린을 보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이야기 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준비했었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었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자가 먼저 와서 광야에서 그의 길을 선포하고 준비하시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 또 그가 외치는 그 외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주님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그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외치며 준비할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으로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 의미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가랴가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아내도 많은 나이가 되었을 때에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다 천사가 그에게 이제 너에게 하나님 주신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던 말씀,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내 나이에 믿기 어려웠었던 사가랴,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는 천사의 어떤 그 역사,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드디어 사가랴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게 됩니다. 비슷한 구조와 세팅으로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 처녀, 어찌 보면 티네이저의 나이에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줬었던 하나님의 기쁜 소식처럼, 아니 어찌 보면 더 큰 의미의 기쁜 소식을 이 소녀에게 말씀하지요.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여전히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남자와 육체의 관계를 해보지도 않은 소녀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니요. 하지만 사가랴와 달랐던 점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그리고 뒤어지는 이야기는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먼 거리지만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그 아기 태아 요한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태동할 때에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태아에 대하여 My Lord, 나의 주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죠. 그리고 마리아에겐 더욱더 확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확신하며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들었었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마리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죠. 그렇게 된 것은 역사적인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기독교의 중세 1000년 동안에 참 많은 디베이트와 신학적 논쟁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심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됩니다. 또한 거기에서 마리아가 누구냐고 하는 그런 이슈도, 토픽도 아주 뜨거운 논쟁의 주제였었습니다. 마리아가 낳으니가 인간 예수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거기에 따라서 이 마리아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사람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인간이며 하나님이 되신 건지, 아니면 그녀가 낳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지. 그 당시의 디베이트는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로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성모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죠. 그리고 나서 또 천주교 안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고 만나기 두려워 그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대신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씩 더 제 표현으로는 부풀려져서 이젠 성모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본문에 대하여서 우린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그녀가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는 마리아를 위대한 어머니로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없겠죠. 물론 그녀가 한 일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다른 시각으로 누가복음과 함께 이 스토리가 의미하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그 끝까지 늙은 노인인 사가랴에게 일어났었던 일이던, 아무런 힘 없고 사회적으로 마리아가 그때 당시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냥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추정컨대 14살에서 16살 정도의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난, 육체적인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한 부자였도 아니었던, 높은 학위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 그냥 한 집안의 작은 소녀였을 뿐입니다.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신 일 가운데 아들을 잃은 과부의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 나병 환자의 이야기, 배고파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이방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이야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는 이야기. 성경 안에는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사회적으로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마치 보석처럼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누가복음의 입장, 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비추어 마리아를 생각해 볼 때에, 마리아가 거룩한 어머니로 포장되기 전에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한 소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녀가 대단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녀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임한 큰 복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단지 약 2000년 전에 한 여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엄청난 육체적인 신체적인 힘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과 학위를 가졌습니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별 볼 일 없는 내가. 맞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기 때문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할 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찾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선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주의 뜻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마리아의 고백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뵌다라는 것, 사회적인 시선과 질타와 오해와 비난들, 또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해서 키울 그 수고들. 하지만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만입니다. 아무 별 볼 일 없는 우리라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원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마리아로 살아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 속에서 튀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돌아보시고 마리아의 찬양처럼 그러한 내가 복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절기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리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평범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마리아와 같이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는
너무나도 그지 평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병든 이들에게, 억눌린 이들에게 선포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기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